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장 전체가 주님께서 오실 날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깨어있는 삶은 순종과 섬김의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요, 그것은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순종과 섬김의 삶이다.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기를 어둠과 밤의 삶이 아니고 빛의 삶이요 낮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둠의 삶은 파멸이고 빛의 삶은 생명과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이 삶은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 깨어있는 삶을 이제 5장에서 쭉 보시면 순종, 섬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반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과 섬김의 삶이다. 이 순종과 섬김을 왜 깨어있는 삶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 그것은 섬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까? 몸으로 말하면 동맥과 정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은 순종, 섬김은 정맥, 이렇게 되는 것이죠. 들숨은 순종, 날숨은 섬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몸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이렇게 각도에서 약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 부탁하고 부탁한다, 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존경해도 어떻게 존경하라고 했습니까? 극진히 존경하라. 그런데 영적인 이렇게 지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극진히 존경한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라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해 주면서. 사랑으로라는 건 뭡니까? 용서해 주면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치유해 주면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축복해 주면서 존경하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생명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일까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보시면 가정의 부모들, 가정에서 영적인 부모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또한 그 부모는 영적인 공동체의 또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 목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확대되면 교회의 목회자들,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진히 존경하는데 사랑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도하는 사람들.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목자 목녀를 통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지도한다. 그것을 개정에는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이제 두 가지 특별히 수고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훈계하는 이 사람.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존경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필요를 돌보아 줍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인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실은 13절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 공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적으로 필요한 필요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게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데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서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 무엇을 해요?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이 훨씬 더 좀 잘 되기 때문에는 특별히 세번역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좌절과 절망을 심어주면서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훈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줄 때는 그것이 공동체의 전체에 손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훈계하여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그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 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넣어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줘라.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며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또 뭐 현재에서도 완벽한 것은 없죠. 다들 부족하죠. 근데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그것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일대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었고 훈계를 받아야 될 무질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이상주의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주의를 가지고 다 들이대면 어떤 한 개인도 어떤 공동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부터 우리는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것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정반대로 패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될 걸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참 이 두 가지가 저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악으로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계속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라.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감사함이고 축복해주면서 이제 계속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 기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의 말씀 기도를 참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기도 중에서 올해 우리에게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과 생명의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이루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이런 계속적인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로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순종, 그래서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같은 형제자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 섬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면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깨어있는 삶,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내면의 것, 또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평강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사람이니 깨어서 정말 순종과 섬김으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에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과 생명이 동맥과 정맥처럼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